우리 지난 시간에 달리다꿈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12살짜리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달리다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달리다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녀가 살아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녀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소녀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영원히 알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영원히 알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알리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알리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편은 뭐예요? 본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소녀가 살아난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부활 직전에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소녀는 살아났어요. 근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죽었겠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죽었겠죠. 부활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수명 연장을 한 겁니다. 죽는 시간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죠. 이것은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짜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부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예고편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이 본편입니다. 근데 예고편을 너무 떠들다 보면 본편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편이 일어나기 전까지, 십자가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참 이게 좀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겨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갖고 묵상했어요. 원래는 제가 6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방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단어가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이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설명한 주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설교는요, 어떤 주석이나 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의 묵상 속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저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5가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꿈, 이 말은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아람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에게 전해줬고 마가는 그것을 녹음기에 녹음하듯이 녹음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꿈은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역시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났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엄청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얘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는 그것이 특별하게 기억돼서
이것을 마가에게 전해졌고 마가가 기록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주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섬세한 배려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그 사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건 자체보다 누구에게 집중해요? 사람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복 속에 있던 그 소녀에 집중한 거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상한 예수님의 배려이십니까? 자, 이런 배려는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무덤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몸을 칭칭 세마포로 둘러가지고 완전히 미이라가 된 상태로 사흘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걸어다니는 미이라죠. 칭칭 붕대를 감은 걸어다니는 미이라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사로가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흘 동안 꽁꽁 묶여서 저렇게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풀어가지고 붕대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옛날엔 물고기 그물만 던지면 척척 잡는 베테랑 어부인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안 올라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줄인 배를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해변가로 옵니다. 바로 그 해변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도망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조밥 먹으라. 와서 아침밥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숯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으시고 빵까지 구워놓으시고 아침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지치실 때 있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 있죠. 좌절할 때 있죠. 그때마다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소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이 소녀의 육체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배가 고프다는 것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살아난 사실도 대단하지만요,
그 소녀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더 주목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나오는 사건이 식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둘이 같이 가시다가 어디 가세요?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가십니다. 그때 당신을 드러내시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생선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최종적 구원 역시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플라톤적인 사상이에요.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플라톤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영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육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하나로 합일체로 만들었어요. 영하고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은 고상하고 육은 저급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과 육은 합일체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영과 육을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 역시 영과 육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은 임시적인 구원이고 중간 상태의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어떤 종교보다도 몸을 인정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성육신 사건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이게 사도신경이죠. 이 몸이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활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을 믿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몸의 영성이라는 거죠. 몸을 무시하고 몸을 학대하고 몸을 천시하고 고행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 아니고요, 몸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운동하고 좋은 습관 갖는 것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몸 관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몸 관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저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이죠. 여러분, 홀이란 말 아시죠? 거룩하다 할 때 우리 영어로 홀이라고 합니다. 이 홀이란 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홀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온전한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온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균형 잡힌 삶,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영과 육의 균형이 이루어진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노동과 휴식의 균형이 이루어진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와 운동의 균형이 이루어진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과 영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성경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해서 운동하는 것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반대로 자기 몸 관리는 엄청나게 잘해요. 끔찍하게 잘해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더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영의 활동만 강하신 분들은 몸의 활동을 추가하셔야 돼요. 반대로 몸의 활동만 너무 많고 영의 활동이 없는 분들은 영의 활동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홀리, 거룩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기도만 하시는 분은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만 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영혼도 돌보지 않고 내 몸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영성은 몸과 영의 균형, 통전, 전인적인 것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의 육체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너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해 봤어요.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해 봤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영민아, 너는 너한테 먹을 걸 잘 주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민아, 너는 너한테 먹을 걸 잘 주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한테 열심히 먹을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열심히 먹이려고 밥상을 차려주는 네가 정말 너는 잘 먹고 있니? 잘 먹이고 있니? 그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남한테는 열심히 먹이려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거의 여기에 그냥 온통 시간을 다 쏟는데 정말 나 자신을 먹이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남의 영혼을 먹이는 데 그렇게 관심을 쏟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는데 정말 나 자신의 영혼을 먹이는데 얼마나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남은 열심히 먹였는데 나는 잘 먹이지 못했구나. 남은 배불리게 해놓고 혹시 나는 굶고 있지 않는가, 이런 회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 청교도 영성가 중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참 목자라는 책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남들에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밥상을 차려주면서 정작 내가 먹을 건 없지 않는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을 먹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좀 먹여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중에 촌장 사역하신 분 있죠? 여러분 촌장 사역 잘 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배불리 먹어야 돼요. 촌원들을 잘 먹이려면 촌장이 먼저 영적으로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인들을 먹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충분히 드셔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받아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격려를 받아야 격려를 줄 수 있고요,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절대 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적셔지지 않았는데 절대로 남을 적실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자식 하잖아요. 아마 한국 부모님처럼 자식 하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만 태어나면 모든 관계가 자식이 다 쏠리고, 부부 관계는 2차 3차로 흘러가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은 사라져 버리고 자식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식이 한번 배반을 당하면 피눈물 흘리는 게 우리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뭐 자식에게 큰 거 물려주지 않고 대단한 거 주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두 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도 돌봐요. 기본적으로 셀프 케어입니다. 이 셀프 케어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돌보는 셀프 케어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케어는 셀프입니다. 자꾸 우리는 누가 나 좀 돌봐줘, 누가 나 좀 위로해줘, 누가 나 좀 격려해줘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근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돌봄은 셀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여러분을 또 돌보게 돼요. 내가 나를 방치해버리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은 스튜디오스가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 안내 방송 중에서 비상시에 그 산소 마스크 쓰는, 옥시전 마스크 쓰는 광고 이렇게 멘트 하잖아요. 어나운스 하잖아요. 그때 잘 들어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멘트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개 비행기 타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 시간에 뭐 이어폰 찾고 뭐 담요 찾고 뭐 신발 갈아 신고 이러다니까 저 안 듣는데, 잘 들어보시면 저 멘트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먼저 네가 산소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숨을 쉬어야 남도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숨 막히는데 절대 남을 숨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삶을 사셔야 다른 사람도 숨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숨 막히는 삶을 살면 옆에 사람 자꾸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숨 막히는 삶을 사니까 자꾸 옆에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숨 쉬게 해요. 너도 숨 쉬어봐. 너도 숨 쉬어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산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장기 환자를, 가족 중에 장기 환자가 있어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참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가족이 하루 이틀만 아파도 참 힘든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가까이 아프면 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숨 쉬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래야 잘 돌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학교라도 보내니까 그래도 한 8시부터 3시까지 4시간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라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또 저학년 애들은 뭐 이거 컴퓨터도 만져줘야 되고 숙제 챙겨줘야 되고 선생님이 할 일을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젊은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다.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참 힘들어요.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표도 안 나고 공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시간, 여러분만의 시간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봄을 받아야 남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고요. 남을 웃는 얼굴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돌봄을 받아야 웃는 얼굴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남도 먹일 수 있다.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자, 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녀를 살려놨으니 네 딸 살려놨으니 이제 니들이 먹을 걸 줘.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확대하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남의 밥그릇도 챙기면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겨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국가나 국가의 싸움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면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뭐 겉으로는 거창한 명분을 얘기하고 거창한 얘기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에요. 뭐 정치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 나라를 구하겠다, 나라를 하겠다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밥그릇만 챙겨요, 사람들이. 심지어 남의 밥그릇까지 뺏는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은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벳사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주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근처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다 먹으려면
뭐 수만 불 들어도 못 먹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먹여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계산하면서 먹을 것을 줄까 안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정말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너는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밥그릇만 챙기던 사람이 남의 밥그릇 신경 쓰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자기 중심에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간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 돼서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던 배타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별겁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기적인 삶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이타적인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배타적인 삶을 자꾸 멀리하고 포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한마디로 내 밥그릇만 챙기던 사람이 남의 밥그릇 신경 쓰면서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1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본 한인교회가 이제부터는 다른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라, 다른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참 우리가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 못했던 걸 생각해보고 생각 안 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반성과 생각을 했다는 면에서는 코로나가 고마운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묶여져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캐나다가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요, 다른 나라가 뻥뻥 뚫리면 그거 다 들어옵니다. 델타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가 접종률이 70% 80% 올라가도 다른 나라가 접종률이 안 올라가면 문 꽁꽁 걸어 잠고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옛날에는 자연재해가 오면 주로 후진국이 당했어요. 선진국들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이 불쌍하라 하면서 구호원금 보내고 물자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선진국도 자연재해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미국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요. 캐나다 서부 지방은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당장 5년 안에, 당장 10년 안에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돌봐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가 자꾸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중간 교회가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중간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정말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경쟁적인 개신교 문화를 던져버리고 상생적인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발상을 우리가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 기독교의 생태계, 전체 토론토에 있는 교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괜찮고 건물도 있고 다 괜찮아,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토론토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교회 생태계, 토론토에 있는 작은 교회를 포함해서 전체 교회 생태계를 신경 쓰면서 전체 교회가 건강하는 일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다는 우리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엄정한 경고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단 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먹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인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 선교제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2040 비전의 한 항목으로 집어넣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이것을 2040 비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단 안에 복음주의 그룹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단 안에 복음주의 그룹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스트돼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교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먹이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분열보다는 일치를 향해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셨어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먹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묵상들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사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자꾸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삶, 선교적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새기시면서 잠잠하게 묵상의 기도를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잘 먹이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잘 먹이게 도와주시고 육적으로도 잘 먹이게 도와주세요. 이 몸이 주님 주신 몸이고 주님 영광에서 사용될 몸이오니 날마다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사명, 몸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을 조금만 돌려도요, 내 주변에는 먹을 것을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를 달라고, 격려를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는요, 그 짜증 신경질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나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를 달고 격려를 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은 그 화내는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나 좀 살려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시세를 부리고 잔소리하는 것은요, 그 속에서 아내들 안에 있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만 자꾸 돌려봐도, 잠깐 돌려봐도 위로를 달라고, 격려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나 많은 외면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밥그릇만 챙기지 않고 남의 밥그릇 챙기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살겠다는데 시간과 에너지 다 쓰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의 묵상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저의 묵상과 생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길 원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과 모든 삶에 좋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을 잘 돌보는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삶 살게 해주시고, 옆에 나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위로를 요구하고 격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은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 교단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을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를 먹이고 많은 교회를 세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